저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하셨던 그 주간에 월요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정화한다고 그곳에서 매매하고 물건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정리하신,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사건이 당시 월요일에 해당하는 날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의아하게 들릴 만큼, 왜냐하면 그 전에도 성전에 오셨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일이 왜 화를 내시지? 혹은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정확한 당신의 목적,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들, 당신의 마지막을 앞에 놓으시고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지난 다음에 그것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주님의 의미, 의도를 알게 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중에 주님의 죽으심을 빗대어서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5명의 혹은 5개의 만남을 이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제 종료주일에서 주위에 환호하고 주님을 왕으로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 채로 그렇게 기대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우시면서 가셨던 길,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하나씩 의미와 족적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나게 함, 그리고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보게 하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된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단 한 질문으로 요약을 한다면 전체가 이렇게 저는 된다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 나사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시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감, 죽으면 끝이야, 돌아가셨어 이제. 십자가에는 보면서 죽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병이 아니라 죽는 형벌 아닙니까? 죽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과 나흘이나 지나서 썩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미 장사를 지내버린 나사로, 그가 살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봤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 죽었다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치지만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그 첫날에 다른 누구보다도 부활의 증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나사로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을 그렇게 보고 나니 나사로가 어떤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그 십자가 앞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어디 있었을까? 다른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감하기도 전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라고 싶어요.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돌아가실 거잖아요. 근데 막상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려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그 마음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죽으심을, 당신의 장사 지내는 그런 과정들을 그럴 때 느끼는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느낄 때 하는 마음을 하시는 것 같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셨답니다.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어제 우리 종료주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 일을 그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두 번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시기적으로는 나사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종료주일이 우셨던 게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 절기상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언제 우셨는지 아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슬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다는 것, 근데 나사로에 대해서 우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 당신께서 이거 바라보고 계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믿음을 마주하게 되셨을 때의 주님의 느낌, 아직까지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의미로 여러분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통하며 괴로워하셨다. 종료주일에 우셨던 것과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던 그날에 우셨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걸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맞다고, 분명히 슬픔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공감하셨던 것도 분명하다고 싶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주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늦게 오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의적으로 오실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막 서둘러서 와서 그 절체절명에 주님께서 살릴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아예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내서,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장례 절차가 끝나 이런 슬픔도 다 넘어가서 진짜 한참 이렇게 아파할 때에, 그럴 때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내면 거의 첫날,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 장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늦게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주님께서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우셨을까,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단순하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되는, 이런 부분적일 수는 그럴 수 있지만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비통하였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원래 의미로 격분하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비통해 하시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죽음과 아픔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떠올리면서 같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묻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까지의 고난을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진심과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당신의 보여지는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할지, 어떤 느끼는 거 어떻게 느낄지를 확 공감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괴롭고 아프시지만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격정적인 마음을 쏟아내실까라는 것을 보면, 저는 마치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고 저 스스로 적용해 보면서 전통적으로는 그래, 믿음이 없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곰곰이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장례식에 이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보니, 자신을 믿고 따라줬으면 자신의 길을 기울여주는 사람들 하나 없고, 그 죽음에 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그런 장면처럼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구나, 참 힘들구나, 혹은 죽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죽음 앞에 주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참 안타까움이었지만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디에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가 상상력이 막 늘어나죠.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는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기도 한 나사로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된다라고 모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것과 함께 혹여라도,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몇 퍼센트, 나사로 혹시 안타까운 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워도 살아남아 있음에,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사로라면, 우리가 부활과 우리가 실제로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면, 그러면 그 죽음과 마음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의 첫날을 같이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주님은 마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마주하신 듯 싶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앞에 놔두고 마치 그 예행 연습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남,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 다시 살아남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래 이것이 주님의 부활에 가장 비슷하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처럼 여겨지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갖게 될 절망과 아픔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싶어요. 마르다 마리아 말씀 알고 있었어요. 부활한다고.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 이렇게 보면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믿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네가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느냐. 먼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저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낙담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자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정작 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 그런데 돌을 옮겨놓고 살아날 거야. 영광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먼 미래가 아니야.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거라니까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고 싶은 말 아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고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길 원합니다. 부활하길 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주님의 고난의 삶에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우리에게 정작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비통해 하시며 제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 말을 주님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의미로 주님의 죽으심 고난 주간을 생각하며 이 나사로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약속이 될 거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주의 마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신다고 싶어요. 우리는 마치 1년에 하루 동안 혹은 일주일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미를 떠올리며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되어지면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래 우리가 다만 이것이 절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는 이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써야 되는 거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 그의 죽음 앞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 앞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우리들도 슬퍼하고 제자들도 슬퍼하는 것 앞에 네가 보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바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붙들고 싶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그분의 바람대로 믿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네가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마치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 지금도 뭐가 중요하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그게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성전을 정화하시고 네가 믿으면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주님의 행동과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그분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향한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라고 싶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있었다면, 다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온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지만 그 소식을 보내며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이 하셨던 일과 의미를 생각해 보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안 슬픈 일이야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주님이 정말 갖기 원하셨던, 말씀하여 주고 싶으셨던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며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으로 주님께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이 기간에 특별하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